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과 뭔가 투쟁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본능도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더더욱 적개심이 생겨나고 이런 투쟁하려는 본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투쟁 속에서 상처를 내고 얻은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곡을 썼던 단테는 정치 활동에 실패하고 고향인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도원을 찾아가서 그 수도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 단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이 단테가 대답한 말이 팍스, 평안을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런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 평안 속에서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런 평화가 가득하게 넘쳐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이레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상태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이런 법과 질서가 유지되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법과 질서를 잘 유지하면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을 어기는 일이 심하면 심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사회적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 이런 로고를 달고 있는 차가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법을 위반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얼굴이 찌푸려집니까? 여러분, 그 로고를 통해서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질서를 잘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므로 이 사회적 안녕과 복지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 나와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말할 때 이 평화 속에는 이런 형통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평화 안에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형통은 의인에게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통은 또 악인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이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믿음에서 때때로 믿음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2절로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행동은 악을 악으로 갚는 비성경적인 응답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 형통함을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을 보이게 될 때 내가 가진 그 믿음조차 파괴해버리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실족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런 악인들이 가지는 형통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가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는 이런 육체의 건강,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평강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가,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일, 육신의 건강의 회복, 강건함, 그리고 상태적인 모든 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 오게 되는 번영함, 이런 모든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태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그런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상태보다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4.27 이 평화 공동선언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남북 간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이 한국 땅의 평화가 오겠다 아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또 남한이
잘 하지 못하면 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또 말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상태적으로는 평화로울 수 있는데 관계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여러분,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하는, 여러분은 뭔가 상하 관계가 있을 때 절대적으로 상사를 신뢰하고 부하를 신뢰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은 잘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다, 내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 놓았지만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면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남북 간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00%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 속에는 관계적인 이런 평화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평화라고 하는 외적인 상태적인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평화는 보다 더 근본적인 평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평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내적인 것이고 항구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구적인 비핵화,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말잔치로 끝나는, 그냥 물거품처럼 희망이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임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 지속되어지는 평화, 이것을 다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 임시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모든 응답들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모든 꿈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기도가 응답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샬롬 에이렌의 평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평안은 종말론적인 기대의 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고 스스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양적인 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질적인 시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이 되면 우리 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지 우리는 그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때를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때, 바로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종말론적인 그런 기대의 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은 의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Justification,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게 될 때 이 의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하게 될 때 세 가지의 평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평화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고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 사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소시킬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종 간에도 뿌리 깊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빈부 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계층 간에도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그 행태가 바로 계층 간에 일어나는 그런 깊은 고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대적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들 간에도 아주 사이가 나쁜 그런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인들과 아랍인들의 관계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교입니다. 단일신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은 도무지 들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끝없는 적대적 관계를 절대로 해소할 수 없는 그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게 되고, 그러므로 이런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이런 일들이 세계에 아주 큰 불안과 걱정을 끼치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질 때 자신 안에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자신 안에 평화를 가지게 될 때 다른 사람과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이기심 자체가 지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에는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세상도 달라져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제 그 사람입니다. 떠오른 태양도 어제 그 태양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산천초목도 어제 그 산천초목입니다. 어제까지는 짜증스럽고 보기가 싫었던 얼굴이, 그 사물들이 내가 은혜 받고 보니,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여러분, 그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되고 사람들조차도 달라져 보이게 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평화가 없기 때문에 덜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스럽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물들도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악만 행하고 있다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된 심령, 이 변화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주시는 이런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적신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내 마음에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 변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들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평화라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상태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 넘치는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런 평화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혹 잊어버렸던 이 평안을 다시 기억하고 이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